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교회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유평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교회죠? 아니세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약 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부흥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 또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파당을 나눴습니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그렇게 파당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대로 잘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대부분 한국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영어로다가 기도를 합니다. 또 불란서 말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데 자기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서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실망하곤 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랑이 없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점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말하는 은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것입니다. 영어도 하고 독일 말도 하고 그런 말을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혹은 자기를 높이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천억을 다른 재단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왔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일 가운데,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잡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생각해서 어른들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눈꼴사 하나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어른들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또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알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이것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또한 오해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모든 이 사랑에 대한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죄를 당하시면서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계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온유하며, 이 다른 성경에는 친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얼굴에 이 온화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온화한 것, 너그러운 것,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말과 얼굴과 행실 가운데서 나타냅니다.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평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느끼는 인상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유평교회 식구들은 너무 친절하다, 너무 상냥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좀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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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입을 다물고 화난 사람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친절하고 너그럽고 웃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어린아이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찮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셨습니다.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이 저기 가까이 오면 그들이 먼저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은 병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히 다가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한 번은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나와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치료를 해줍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또 돈을 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친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뭔지 아시죠? 질투.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배 아프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말들은 안 해도 배 아프신 적이 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안 되느냐? 다른 집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냐?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시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설교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가 자기보다 다 병을 더 잘 고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를 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도 하고 노래를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별거 아니야. 애들 가르치는데 별거 아니야. 그림 별로 잘 못 그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한다고 격려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 하는,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잘한다고 그러면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아이고, 아빠보다 잘생겼네? 그러면 다 좋아하죠? 안 그러세요? 아빠보다 잘생겼네? 그러는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 엄마보다 미인이네? 딸 보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쁘다, 잘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거하고 교만하는 거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이렇게 저도 보면 제가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 자랑보다는 또 자식 자랑도 하고 또 손자들이 예쁘다고 자랑도 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축복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얼마나 더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웠는가 그런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낮추신 것 같이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의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이 인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인사를 가르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인사를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꼽 인사만 이렇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잘 시간 맞춰 오세요.
학교 시간에.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네요.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 가지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화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의가 바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할 때 자기 말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을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은 많이 외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듣기를 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영원토록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들이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 없으시죠? 신사복을 입으라든지 혹은 세타를 입으라든지 코트를 입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러면 여자들은 치마를 얼마나 짧게 입으라든지 길게 입으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 머리를 얼마나 짧게 깎으라든지 길게 하라든지 또 파란색으로 염색하라든지 까만색으로 염색하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 많은 규례에 대해서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사는 물건이, 내가 입는 옷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성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안 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화 안 내신 분 없어요? 화 많이 내시는 분? 예, 부끄러운 손을 못 드세요.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가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분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내가 미련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화를 참고 성숙할 사람일수록 쉽게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보복하려 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같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보복하려고 하고 그 나쁜 자기에게 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접대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은 다른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정직히 살아가는 것,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하고 성숙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주님 앞에 벌을 받았던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병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주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또 행동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이 했는가, 그래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자백을 드리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희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평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고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유평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름밤에 불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날아서 모으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따스한 사랑 때문에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서로 기뻐하게 되고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성숙한 사람들은 더 사랑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 사랑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사람은 어린애다. 아셨죠? 제가 지난번에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쌍둥이들이 서울 갈 때까지 계속 울어요. 우리 너무 힘든데, 어른들은 너무 힘든데 울어요. 왜 울을까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혹시 아직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진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죽도록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